세계로 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중메이트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있는 영가족들에게 말씀 가운데서 찾아오는 은혜, 설중의 은혜를 전하는 시간, 바로 설중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새벽 이슬 같은 인어프 청년들의 사연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인어프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제가 3년째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셔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것도, 제자 훈련을 위해 매주 수요일 밤에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늘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고 나오곤 합니다. 얼마 전 세례를 받고 난 후 제가 가진 신앙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기도하면서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도움이 되는 권면이나 좋은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귀한 지체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더 자라 우리 귀한 지체를 넘어 우리 가정까지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한 지체 분께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한다,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지 교회에 나오게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것 같아요. 가족을 교회로 인도한다가 아니라 가족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했던 나의 아빠, 엄마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체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귀한 지체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심겨질 수 있도록 집중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엄마 아빠가 좀 더 다른 나의 아들 혹은 나의 딸의 모습을 통하여 궁금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녁에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들 때문에 자꾸 속이게 되죠. 그럴 때 우리 귀한 지체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함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준다면 엄마 아빠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는 주일에 일을 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왜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며 나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거 갖고 싸운다면 과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귀한 지체가 저는 부모님들에게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있다면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솔직하고 담담하게, 엄마, 나 교회 다녀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이런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마음의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 변화되어진 귀한 지체 때문에 부모님도 가족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가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요? 엄마 아빠는 지체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집중하시고, 그리고 기도 중에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도 이야기하셔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뭔가 자꾸 숨기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평안 가운데 하셔서 가정 복음화의 첫 단추를 귀하게 끼워 맞출 수 있는 복된 지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엄마 아빠도
우리 귀한 지체의 이런 마음을 받으시고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직장 초년생인 인어프 청년입니다. 처음에 구직 활동을 할 때는 목표로 했던 기업에 야심차게 지원하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낙방을 거치고 나니 처음에는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자책을 하다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인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실 대학에 들어갈 때 뚜렷한 소명이나 방향을 가지고 전공을 정하지 않고 그저 점수에 맞춰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공 분야에 맞는 직업군을 향한 준비를 하다 보니 무언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대학에 입학하거나 소명을 확인하고 인생의 방향을 크게 전환하기에는 너무 큰 용기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떤 선택과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귀한 지체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연령대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고민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분명히 지체의 삶 가운데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지요. 나이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나왔던 시간 가운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학과 또 학교 또 여러 가지 직업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까지도 만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지체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큰 용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무언가 했을 때 가장 뜨겁고 기뻤던 그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전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지체에게 얼마만큼 삶에 대한 싸움이 있었는지 저는 실패도 쌓아옴의 한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내가 공을 넣지 못했을 뿐이지 그 공은 그 옆에서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체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이 저는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무엇요? 지나왔던 나의 걸음 가운데 내가 가장 뜨겁게 반응했던 그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기뻐했던 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나의 모든 피곤도 다 사라졌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신다면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늦는 건 없어요. 충분히 지금 시작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주변에 신학을 했던 사람들보다 5년이 늦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결코 뒤처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만큼 힘을 다해 준비하고 쌓아가고 노력하고 잠을 줄여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갖추는 것. 실력을 갖추는 것. 기도함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갖추는데 집중하시길 바라고 제가 요즘에 제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한 가지 있는데 들려드려도 될까요? 제가 요즘 목사인데 이런 말씀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령처럼 살자가 제 요즘 신조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차근차근 내 실력을 쌓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 지체가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인생의 전환점에 서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의 인생은 넓고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혹 지체가 30대가 넘었고 40대가 넘었다 할지라도 저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결혼을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다시 실력 쌓는 그 자리부터 준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전환되는 그 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셔서 인생의 큰 기쁨과 함께 큰 만족도 더불어 얻으시는 귀한 지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지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처음 나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세례를 받고 이제 가정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귀한 지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 지체를 통하여 온 가족이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 기쁨과 예수 평안이 누려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언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답답한 지체입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평안한 것인지 설사 그것 때문에 잠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사오나 그래도 주님 평안이 우선입니다. 솔직함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더욱더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의 초년생 우리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지금 분명히 지나왔던 그 시간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가장 기쁘고 열정이 가득하고 즐거웠던 그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내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시간을 보내면 반드시 인생 늦은 것 아니라 더 멋지게 열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장점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민의 시간은 멈추고 이제 실행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지체가 더욱더 멋지게 하나님의 인생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